10월 20일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 말씀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소가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역대하에서는 4장이나 연속되어서 나옵니다. 32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열왕기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많이 다뤄집니다. 열왕기에서도 유명한 왕이고 또 역대기에서도 유명하게 이렇게 저자들마다 언급하는 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역대하에서 솔로몬 다음으로 히스기야가 유명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2의 다윗이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처럼 아버지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들 지금 히스기야는 다윗 같은 왕이다라고 해서 제2의 다윗으로 이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요, 이 아수르 왕하고 전쟁하고 대립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려지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더 집중한다면 역대기에서는요, 이 3장을 들여서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종교를 개혁했고 예배의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어떤 책에서 제가 봤던 책에 지금은 잃어버린 책에 예배하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역대기는 예배 교과서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처음 시작하면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다윗에게 집중하는데 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썼는가를 이야기하죠.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다윗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기럇여림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새술에 오다가 우사가 죽고 베레스 우사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준비했던 찬양과 함께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아직 성전은 없지만 예배 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요 역대하 29장을 보면 그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이 말은 결국 왜 정결하게 하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6일 동안 이 1절에서 이 앞에 있는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3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째 달 첫째 해 초하루부터 이렇게 1월 1일부터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 가면 16일에 완공이 됐다. 청소를 다 했다고 이야기해요. 왕이 되고 나서 16일 동안 성전 청소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예배 드리려고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20절부터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엄청 감격스러운 거예요. 16일 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드리지 않았던 예배를 지금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하스가 성전문을 막았던 그것을 문을 활짝 열고 청소하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장면에 이 양들을 모아서 나는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20절이 시작합니다. 근데 20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항상 혼자 하지 않습니다.
3절에 4절에 가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동쪽에 모아서 함께 하자라고 사람들을 모았었죠. 나 혼자 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우리 함께 합시다라는 사람이었고요. 오늘 20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합시다. 우리 센터원들에게 우리 수요예배 가자, 금요 성경기도회 가자, 주일 예배 함께 예배드리자, 가급적 우리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자, 함께하는 이런 정신이 히스기야에게 보게 되고 예배 정신을 이렇게 함께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숫소를 잡고 순양을 잡고 어린 양들을 잡아서 이 제단에 뿌리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결하게 하는, 얼마나 그동안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으면 예배 모든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쳤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고 24절에 되어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양을 한 마리 끌고 오잖아요. 누가 양을 죽여야 되죠? 보면 제사장들이 죽이는 것 같지만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하는 사람이 죽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양이 죽는 모습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양이 죽었으니까 난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누군가 대신해서 나를 죽는다는 것이 예배 정신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이 제물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제사 드리는 본인이 잡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 잡기도 하는데, 오늘 전체 예배에서는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누군가가 있구나.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위원회가 다른 모든 부서들도 예배를 수정들죠. 하지만 누구보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더 많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편안하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는 뭔가 누군가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강조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명령합니다. 21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합니다. 이게 뭐와 다르냐면 26장의 우시야 왕, 할아버지 우시야 왕과 너무 다릅니다. 우시야 왕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지만 80여 명의 제사장이 있지만 까불지 마, 내가 드린다, 내가 해도 돼, 이렇게 자기가 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에 보면 이 장면은 명령하여 그들이 드리게 했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잘 해나갔던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 열심히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제물로 쓸 수 있는 짐승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호랑이 잡으러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 잡아라, 양 잡아라, 염소 잡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 걸고 가서 사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제물을 선택하는데, 우리의 열심만 하면요, 이게 소 가지고 되겠냐, 이게 코끼리 정도는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걸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예배에 수종 들게 하죠. 다시 제자리로 돌려 함께 합니다. 다윗 왕과 어떻게 하게 하냐면 말씀대로 사역하게 합니다. 다윗 왕의 선견자 갓,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라는 것은 예배법에 대해서 다윗 시대에 확정된 말씀대로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정성으로 하면 그냥 이 필리핀의 가톨릭에서 이런 열심히 보게 돼요. 뭐 휘황찬란한 초를 켜고 불빛을 넣고 뭔가 열심을 더해서 말씀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보다 뭐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 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윗 왕 때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예배드려야 된다. 제사장들을 제자리로, 레위 사람들이 제자리로 가서 특별히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위 지파의 예배를 수종드는 이 짐승을 잡는 사람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전문가들,
어제 우리 토요일 날 강사님으로서 강의하시는 곳에서는 10분의 1의 전문 찬양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찬양대는 특별히 헌신된 기술이 있는 10분의 1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귀하게 예배 드리는 전문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의 27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해서 번제를 마치기까지 28절에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계속해서 음악이 흐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번제를 잡는 것과 함께 음악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안에서 예배가 먼저 있었고 찬양이 사실 나중에 생겼어요. 창세기를 보면 가장 먼저 음악 없이도 예배를 드렸죠. 하지만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 요소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음악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0절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교회들은 다윗의 시와 아삽의 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시편에 보면 1편부터 9편까지가 다윗의 시고 11편부터 32편까지가 다윗의 시고 34편부터 또 41편까지 이렇게 다윗의 시가 또 100편 이후에도 여러 개 나옵니다.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나오죠. 아삽의 시는 50장 10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그런 시들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특별히 예배드리는데 좋은 시들과 고백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노래도 마찬가지긴 한데 새 노래도 좋지만 때로는 엄청나게 이 복고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정말 가사가 좋은 노래들이 있죠. 그것처럼 정말 예배드리기에 더 좋은 시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으로도요. 네, 이 히스기야 왕 30절에 보면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예배라는 원어 아바드라는 원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글로는 한자지 않습니까? 이 정성을 다해서 절하는 것, 이게 예의를 다해서 절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누가 절합니까? 왕과 귀인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절을 하죠. 이 절한다는 것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예배드려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고 유일한 입법자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유일하신 위대하신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 귀인들, 레위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잖아요. 이게 점점 확대되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절부터를 보면 백성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온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먼저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31절부터 보면 그들이 어떻게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마음에 이제 예배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왕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돕기도 하고 자기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뭔가 수종들은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위원회와 우리 당회와 다양한 섬김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앞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 유치부부터 모든 아이들이 성도님들이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찬양 드리고 싶고 헌금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들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인들이십니다. 보면 성읍의 귀인들이, 바라냐케 귀인들, 알라방 귀인들, 어디 여러분이 사는 BF 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귀하신, 고귀하신 분들이 왜 귀하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도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 가운데 나도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솟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이제 교회 마당에 소 70마리, 양 100마리, 또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들이 많아지게도 되는, 그만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고, 그때 제사장이 부족한 정도의 은혜, 말씀을 보면 34절에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양 잡을 사람이 부족한 거죠. 교역자를 더 충원해야 되겠다. 우리 예배위원회 더 늘려야 되겠다. 찬양대 숫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교사가 부족하다. 이게 굉장히 좋은 증상인 것입니다. 공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설명하면서 36절에 이런 일들이 은혜가 부흥이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기치 않은 놀라운 기쁨이 우리 KUCN 가운데 앞으로 넘쳐나게 되는 귀한 예배 축복이, 예배 드리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